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적들이 주변에서 다양한 악한 말, 악한 계획, 악한 온갖 시도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대적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 다니고 또는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다윗만큼 그렇게 대적이 많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어디서나 사람 사이에는 말로, 미워하는 말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툭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인간 세상이고 교회도 그런 점에서 그런 면들을 반영하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그렇게 혹독하게 목숨을 앗아가고 그의 목숨을 해할 정도까지 그런 말과 계획과 악한 꾀를 경험한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까지 경험한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나 누군가가 나를 말로 공격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64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에 소리나 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근심하는 소리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단어는 불평한다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한 곳에서는 불평이란 뜻이 있고 다른 곳에는 근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윗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 근심을 가지고 입으로 뭔가를 토해내고 있구나. 대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그 불평이 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불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자체를 불평할 때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좀 심각한 신앙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아니고 회의가 아니라, 이것은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불평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힘든 것도 말하지 않고 꾹 참아야 되는가 보다.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아무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신앙인도 인간입니다. 힘든 것 있으면 이걸 불평과 원망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특별히 누군가가 말로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이 나를 쏘는 말과 공격하는 말과 거친 말과, 그리고 나를 심지어는 모함하고 또 나의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말들을 가지고 그걸 꾹꾹 참아내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사람에게 막 원망하는 공격이 있기 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제가 지금 불평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대해줘도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저들의 행위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소리를, 이 불평의 모든 것들을 다윗은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불평이 10가지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10가지면 불평도 10가지. 그들이 공격하는 말이 100가지면 기도의 내용도 소리도 100가지.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참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반대가 많았구나. 원수가 많았구나. 환경이 열악했구나. 그를 말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의 상황이 열악했구나.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는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갔구나. 그가 잘못했을 때도 기도했고, 상황이 이렇게 열악할 때도 기도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하고, 그는 이 모든 에너지와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다 올려드리는 소리를 오늘 본문에 자기의 근심하는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에 먼저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쏜다는 말은 말로 쏘는 걸 말합니다. 진짜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화살처럼 다윗을 겨냥하여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정확하게 다윗이 제일 힘든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우리들의 먹이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여서 그들이 일종의 스크럼을 짜고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연락한 다음 다윗에 대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한 말과 정교한 말과 정확한 어떤 아픈 말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들의 혀를 연마하고 화살처럼 날카롭게 해서 쏘려고 합니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참으로 멋진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7절부터가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얻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이 멋진 한 단어가 모든 시편의 우울함을 뒤집어 줍니다. 불평의 소리, 오늘 근심의 소리로 바뀌었던 그의 음성이 음색이 바뀝니다.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1시간 혹은 30분을 기도한다고 가정할 때 그 반절은 힘들고 어렵고 토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 마음에 원망하고 상황을 받기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는 그 순간,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올라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채우는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놀라운 의미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버리면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멋진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께서 뭘로 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주로 말에 관련된, 음성과 소리에 관련된 주제가 쭉 일관되게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음성으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들은 말로 다윗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 원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기서의 화살은 하나님의 화살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쏜 그 화살이 자기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화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아서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저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들이 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무슨 악한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신다면 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지금 찌르거나 저의 못을 받거나 저를 모욕하거나 침을 뱉는 저들의 행위대로 당장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회개해야 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면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류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만이 갑니다. 우리의 행위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제 이 행위로부터, 다윗의 행위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행위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또 한 가지, 저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 언젠가 또 주님께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비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억울함과 내 아픔과 눈물을 아뢰는데 시간이 많이 쏟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다 아뢰는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좀 있고 그리고 여유가 찾아오고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저가
언젠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배우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보응을 받아야 배웁니다. 대가를 받아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의 한 기도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선한 말이면 선한 아름다운 것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 사람의 말이 악한 말이나 또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원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가도록 도와주신 것이 십자가의 이 선순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선순환을 위해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계속 악순환입니다. 말로 공격하고 말로 또 상처 주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파괴하는 그걸 십자가가 막아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걸 막아줘서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아직은 다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때에 갑자기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당장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는 시간이 금세됐다 그 뜻이 아니라 행동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직접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다윗은 직접 원수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갑자기 홍수처럼 밀어닥쳐서 그들을 쓸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보답도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하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제 소리가 바뀌어서 자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서 찬양의 소리로 바뀌는 불평과 원망과 앞에 나와 있던 근심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쓱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동치던 마음이 안정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이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깊이 안정되어서 찬양을 오히려 올려드리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다윗도 깨달아서 깊이 깨달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셔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 가운데 복을 누리고 저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기쁠까? 얼굴에 어떻게 저런 평안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로
보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지금 함부로 판단하라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그냥 가상의 열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열매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열매는 진짜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볼 수 있어야 열매죠. 따먹을 수 있어야 열매고 먹고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열매를 먹었는데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지도 않고 한 입 먹고 나자 뱉어버리면 먹을 만한 열매 아닙니다. 열매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열매는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먹고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기분 좋음과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와, 보기 좋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와, 좋다. 그 열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열려 있는 열매라고 다 열매 아닙니다. 따서 먹음직하다고 다 열매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과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야.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돼.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 깊이 생각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성령님의 열매가 오늘 하루도 열매로 드러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사람들이 말이 있을 때 환경이 나를 공격할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아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주님께만 아뢰고 주님께만 부탁하고 주님께 의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수록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만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수록 주님께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반대가 많을수록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품고 갈등하며 씨름하는 자가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때 그 열매를 보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신앙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받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